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단편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그 단편적인 것을 종합해 나가야 합니다. 그 종합적인 전체적인 예수 믿음을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빠짐없이 제대로 다 그림을 그려서 눈먼 자가 코끼리를 손으로 더듬었지만 한 번에 볼 수는 없었어도 오랫동안 더듬다 보니까 그 코끼리의 큰 모습을 꼬리 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미 몇 주 전에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흔히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지만 이단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단은 이교,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어느 한쪽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것만을 강조하면 그 이단이에요. 그런 해석으로 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단입니다. 근데 특별히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것만 강조하면 이단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내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강조하고 다른 것을 모른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마음이라고 그러면 뭔가 생각하는 그런 거 딱히 뭐라고 정의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비슷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할 수 없는 거를 여호와니 야훼니라고 발음을 하고 각나라 말로 가, 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는 성서적인 전체적인 것 중에 핵심적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길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포괄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허상벌이다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허상벌. 그래서 이 세자를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는 그 접촉점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접촉점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을 표현할 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저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출발했다. 그래서 허상벌의 허의 첫째 자는 하나님의 허락 유무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불어하면은 어떤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밀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음부터 주셔요. 그 길을 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뭐냐? 허상벌의 허는 바로 허락을 이야기하는 거고, 상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들랑 버리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한 사람 많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허락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허락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숨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 상이.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된다. 벌 주시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믿음만 되면 돼요. 행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않으려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은 그 이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 사랑만 강조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만 강조하면 돼요?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정도가 아닌 승화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계명을,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랑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오늘은 허상벌을 예수 믿는 것의 균형으로 볼 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도 알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혹되게 벌하시는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으려면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소개했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볼 때
무서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 세상의 무서운 것의 차이는 뭐냐면, 아무리 이 세상에 전쟁이 나고 살인 강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죽을지라도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몸만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도 지옥에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많습니다. 전쟁, 지진, 기근, 기타, 작게는 가정의 풍파, 사업의 도산, 질병, 뭐 두려울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 그러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기근이 나를 지옥에 보내지를 못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지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그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가로막은 대신, 내 대신 희생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을 승화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 그 승화된 율법이 사랑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한국 역사도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역사까지 알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셨는데, 그 부귀영화가 요즘으로 놓고 따지면 자본주의입니다. 돈이에요, 돈. 마음껏 쓸 수 있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찢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벌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동안을 공을 들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그 10지파가 북쪽에 이스라엘이 되면서 바알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을 대체시켜요. 그게 오늘날 뭐니 해도 뭐니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하나님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지파, 아주 빈약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남쪽에서 있는데, 이 남유다는 그래도 솔로몬을 이어서 정통성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무슨 일만 있으면 강대국을 쫓아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강대국이 도와주는 그 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과 이스라엘이 좀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의뢰하는 그런 강국을 믿지 말고 내가 너희의 힘의 원천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돕는다는 징조를 보여주겠다.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 남유다의 왕.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하나님보다는 그냥 세상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 유다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보면 참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다.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를 한마디로 해서 오늘 8절, 오늘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8절. 그 연합국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더불어 함께 유다에 쳐 들어와서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정신 차리라고 지금 혼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주 심하게 매를 채찍질을 하시는데 그 채찍질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채찍을 반드시 꺾어버리는 하나님.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뒤에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화목제물로 피와 물을 다 흘리기까지 그 고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를 곁길로 가는 것을 두고만 볼 수가 없어요. 정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연합군이에요. 이 아하스, 유다를 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임마누엘이 우리는 어렵게 해석이 되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수르가 아무리 쳐올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죠. 아니 때리지를 말지. 그런데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다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봐도 2장에서부터도 에덴 동산을 정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기에 정말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두시고, 그 동산 중앙에 하나 있는 이거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에 도전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를 벌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잖아요. 근데 내쫓는데 보면요, 그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내쫓는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뭐냐면 모아가 잎으로 이렇게 몸을 일부를 가렸잖아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내쫓으시면서 그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인간이 만든 최초의 의상은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팬티 브라자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다. 내쫓으면서 왜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실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가죽은 무언가가 희생을 했어요.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아담과 하와를 싸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싸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쫓지를 말고 그냥 용서해주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면 될 텐데 왜 내쫓아요? 그러면서 또 가죽 옷은 해줘요. 그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벌하시는 분이에요. 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말씀까지도 하시는 겁니다. 그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7전8기라는 말을 꿋꿋한 기계를 표현할 때 사자성어로 7전8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의인은 때로 넘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지. 근데 이 넘어지는 것이 왜 넘어져요? 아주 안 넘어지게 하시면 될 텐데.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넘어뜨리십니다. 지금 유다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에 흘러 들어가서 목에까지 차오르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하루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일으키기 때문에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악인이 넘어지는 것을 소원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17절에 보면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을 또 우리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이요 그 악인을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이 성경은요 어느 한쪽만 알면은 이단이다. 균형 잡힌 성서 지식을 가져야 돼요. 네 원수가 넘어질지라도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엎드려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속으로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자기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허상벌이라고. 내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악인이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악인 안 넘어집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럴까? 내 머리로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려니 해야 돼요. 그러나 인본주의에서는 또 그걸 거부하는 거죠. 왜 인간이 그것을 알지 않고 그냥 맹종해야 되느냐? 그건 맹종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악한 자들이 형통한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분을 그치고 도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혹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우리 기독교 역사, 특히 종교 개혁사를 보고 또 그 전에 그 십자군 전쟁 같은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세계사 속의 한 흐름인데 참 못된 짓만 한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방무역의 신항로를 개척하고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삼각 무역을 하면서 노예 장사를 하고 호주에 가서 원주민을 다 싹 쓸어버리고 미국의 원주민을 인디안이라고 그러면서 다 몰살하고 한쪽으로 몰아서 보호구역에다가 집어넣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한 게 그게 기독교인들이 다 한 짓이에요.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참, 그런데 그것은 세계사 속에서지만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들을 보면 어디 칭찬받을 만한 데가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싹 엎어버리고 다른 민족을 택하겠는데 부단히 말씀하셔요. 또 말씀하셔요. 그 나는 정말 하나님 하라고 해도 못해.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통해서 막 혼을 내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이 한국 기독교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두 손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그걸 사랑으로 알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제발 그 짓 좀 하지 말어. 그것도 한국교회 미국에서 들어온 거지만은 한 40년 전부터 시작하기 한 거예요. 50년, 60년 전 저 어려서 그런 거 진짜 보지도 못했어요. 어디 예배당에 가서 그냥 막 뛰고 뭐 한다고 그 전부 다 처음에 그럴 때는 다 미쳤다고 그러고 다 이단이라고 했던 것이 너무나도 받아들이면서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됐다니까. 응? 구약과 신약을 봐도 그렇고 그 이후의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때렸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은요, 참 그 표현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앞으로 읽어나갈 거겠지만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참 표현도 참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뭐 그냥 몇 년도 잊고 살 수 있겠지만 자기가 난 젖 먹는 아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표현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하면서 이걸 비유로 해서 그 여인이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 때리는 건 뭐야? 그 하나님이 나를 안 때리면 나는 사생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때리는 것을 서운해만 하지 말고 너를 낳아준 아버지도 너를 때렸지 않느냐. 하물며 왜? 너를 잘되게 하려고. 그런데 나 하나님이 너를 때리는 것은 정말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를 곤경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잠언 29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네 자식을 징계하라. 자식을 징계하라. 이걸 뭐 채찍으로 때려라, 아니면 몽둥이로 패라, 아니면
싸대기를 쳐라 했는지는 이 징계하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 사랑은 매예요, 매. 매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평안이 아니라 원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자식. 근데 우리가 다른 데서 그렇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고 한 것도 같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런 말 없어. 없는 것을 보태면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캔디 설교에 속지 말라. 사탄 설교, 달착지근한 설교. 어떻게 얘기하면 그냥 품이 있고 온화해가지고 그냥 그럴듯한 것에 속지 말라. 공공연하게 기록된 말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히브리 말로는 아가페 그럽니다. 근데 우리 사랑도 여러 가지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부부간에 사랑한다. 남녀간에 사랑한다. 바람 피느라고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이 사랑이 여러 가지로 없어요. 그 중에서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십자가에 매다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랑, 그냥 사업이나 잘 되게 하고 병 낫게 하고 하는 그 달콤한 것만 사랑으로 알고 잘못 갈 때 막으시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목에 차오르게까지 하시는 것은 그건 사랑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랑을 알아야 수준 높은 사랑이 됩니다. 그 자식도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알아야. 어? 부모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화를 내고 매를 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자식은 이제 된 거야. 근데 맞고 원수가 되는 거야. 어?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아직 깨달음이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 깨달음을 갖겠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많은 교수들한테도 여러 가지 듣고 설교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되게 하나님을 모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 와서 대개는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도 안 때리고 그냥 오냐오냐만 하고 큰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하나님은 오냐오냐하는 하나님으로만 한다.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지만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사무엘상 2장 30절 전후를 보면 쭉 앞에서부터 길게 내려오지만 바로 앞에 29절만 봐도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그렇게 하냐. 다시 말하면 어찌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어?
그래가지고 네 아들들이 그렇게 살게 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네가 나를 지금 존중하는 거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존중할 수 있니? 근데 그러면 선생님, 하나님 말씀은 또 모순적인 것이 있어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고 그랬거든? 하나님은 왜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걸 잘,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차원 높은 창조주의 그 수준에 들어가려면 조용히 성경을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경멸할 때 이 말 표현도 그렇잖아요. 경멸한다는 거예요. 채찍을 들어요. 그래서 채찍을 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전하는 11절에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사야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뭐 별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 하나님이 택한 종들은요, 뒷걸음질 칩니다. 아니, 내가 뭐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뒷걸음질을 쳐요. 그런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면은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고자 하는 자는 거부할 수 없는 사명감에 휩싸이게 돼요. 내 인생이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면 어쩔 수 없어. 이 이사야도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백성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단 말이야. 지금 한국교회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넌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우리는 한국교회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거 없어요. 성서에서 벗어난 것은 따라하지 마라. 성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은 뭐냐면 성서에서 벗어난 길로 가지 말라고 내게 깨우쳐 주셨다라고 대입을 해도 됩니다. 성서에 없는 거 가르치면 됩니까? 성서에 있는 것을 빼면 됩니까? 성경 끝에 가서 마무리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이 말씀에 없는 것을 보태면 이 성경 속에 있는 온갖 재앙을 너한테 붙일 것이다. 이 성경에 있는 걸 빼버리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생을 너한테 거둬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이게 뭐냐면 반역자, 이단. 다시 말하면 그 속에서는 다 똑같이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사야 같은 사람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응? 그냥 교회가 잘 커갖고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사람이 모여있는데 이 교회가 사탄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넌 이단이고 반역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네? 개신교가 그 반역자가 된 거 아니에요. 저 가톨릭 천주교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반역자 그러다가 화형당한 사람도 많잖아요. 반역자.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역자라고 그러는데 그 말에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유다왕 아하스와 그 추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종 반역자가, 이사야가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다수가 자기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반역자라고 그럽니다.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럴 때 인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도 저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살면서도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장마철에 물이 귀한 것처럼 기독교 속에 있으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이질감을 느끼고 살을 때 그같이 고통스럽고 고독스럽고 외로운 게 없다. 지금 이사야가 바로 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 제 세상 끝을 기억하고 살아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거 힘든 겁니다. 쉽지 않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을 받지 않고 성경에 없으면서 십자가만 걸어놓고 예배당 해놓고 그냥 사람들끼리 그럴듯하게 좋은 얘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은 뭐야? 내 욕심을 채워주는 설교가 좋은 거. 이걸 캔디 설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지금 발짝 찍어놓은 설교, 부드럽고 단 설교. 그래서 저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송충이라면, 기독교인이 송충이라면 솔잎이 성경이거든요. 성경 안에 있는 걸 먹어야지 성경 밖에 있는 거 아무리 그럴듯한 거라도 아니, 스님들이 본문을 설파하는 그 내용들 중에 몇 단어만 좀 바꾸면서 딱 여기다 갖다 놓고 얘기하면 다 기존 얘기 많아요. 그거 들으러 교회 다닙니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식, 믿지 않는 부모에게 그 얘기를 하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집안에 원수가 있으리라. 원수가 달리 원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예수도 믿는 거 아니냐? 가정이 지옥 갈 가정이면 예수하고는 관계없이 가정 화평만 위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린 종들은요, 고난을 받으며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인사이더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사를 보면 그래요. 항상 쫓겨나는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다. 아니, 쫓겨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거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 영혼을 지옥불에 넣지 못하는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담대해질 수 있다. 요즘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른 정치를 해보려고 하면 공격이 오고 그러니까 정치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인데 유치장만 겁내지 않으면 겁날 것이 없다고. 그럼 유치장 가서 앉아있으면 나를 잡아들여서 유치장에 가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게 바로 뭐 여러 가지가 겁이 좀 죽는 걸 겁낼 필요 없지. 지옥 가는 것을 겁을 내야지. 일부러 죽을 것도 없지만은 죽는 거 병들고 가난하고 죽는 거 그걸 두려워하면 돼.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면 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로마서 13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못 받으면 말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자도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도 존경 못하고 줄 것도 다른 안 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뭐 교회 다니면서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할 거 없어. 줄 거 줘. 그냥 조세고 뭐고 바칠 거 바쳐. 그리고 존경할 자는 마땅히 존경을 하란 말이야.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이 구분이 있어야 예수 믿는 거지. 이것이 세상 기준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존경할 자 존경하고 세상에서 뭐 기준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거냐.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살지 않고 성서적 기준으로 살으려고 그러면 고난은 필요 오게 돼 있다 이거지. 근데 그 고난은 내게 오지만 그 옆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 그래서 꼿꼿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걸림돌이 되게 여겼다는 게 그 두려워하지 않는. 근데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는 자 앞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놓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함정과 올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논다는 거예요. 레위 26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리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서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시작할 때 그런 얘기에 얼마나 사치를 하고 그냥 걸어갈 때도 째렁째렁 소리가 나고 그게 장신구를 하는 그 오만 방자한 아낙네들 남자들이 전쟁에는 다 죽고 나니까 한 남자의 7 여인이 붙들어서 제발 나를 마누라라고만 불러주시오 하는 세상이 오게 돼. 하나님 보면 우리가 볼 때 엄청. 그래서 난 기독교사라든가 구약사를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 역사라기보다는 잔인사야. 잔인해. 그래서 구약을 읽지 말라고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역사에도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 호주 원주민, 미국의 원주민, 또 세계 각국을 그 삼각무역을 하면서 노예 장사를 하고 하는 게 그게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지.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 라는 책을 쓴 사람이 돌아가셨는지 몇 해 전까지도 보는데
현존하는 목사들 중에 최고령자 목사가 쓴 책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제목을 볼 때 나도 눈이 뒤집혔어요. 뭐 이런 책이다.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이 세상은 훨씬 나았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저지른 짓들은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호주 정벌, 미국 정벌 그 한 일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잔인하다. 그 잔인한 자들을 하나님은 잔인하게 쳐 부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먹을 양식을 끊어가지고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이 떡 하나를 한 화덕에서 구워가지고 열 여인이 가르는데 싸움 나니까 저울에 달아가지고 막 먹을 정도로 먹을 게 없게 하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벌이. 근데 여기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 큰 복받은 자지. 근데 그냥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요, 예레미야 28장 12절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선지자 하나냐가 그랬잖아요.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이것은 가짜 캔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이 얘기는 그 예레미야 28장 12절 전후를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계획을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사야를 그냥 안 두죠. 이때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 일 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아니 하나님이 벌을 주겠다는데 그게 귀신의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귀신이 와서는 얘기 아니다.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아주 그럴까봐 하나님이 너를 못 먹게 하는 거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냥 먹음직도 하고 뭐하면 이 눈이 뒤집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설교가 전부 다 선악과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니들 바벨론으로 안 끌려가.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기로 끌려가겠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선지자 하나냐. 오늘 말씀은 14절로 15절로 끝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 얘기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올무가 있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줄 것, 지켜주시겠다. 그게 바로 시편 18편 1절 같은 데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면 나의 반석이니까 뭐 그냥 돌바닥인가? 미나렛광 같이 움퍽짐퍽한 그런 지저분한 땅이 아니라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단단하게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어떤 때?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새벽에 빌고 초야기도 빌고 빌면 귀신처럼 하나님을 달래면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진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84편 10절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이로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우리 믿습니다. 복 받는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